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옆에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내일은, 모레는, 아멘. 오늘은 잘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게 영혼을 사는 겁니다. 오늘은 내 생애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 생애 가장 젊은 날이요. 내 생애 가장 건강한 날이요. 내 생애 가장 의미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잘 지내시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오늘 잘 삽시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라는 거죠.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 길을 전하는 겁니다. 진리를 전하는 거죠.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바로 생명의 길이며 생명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구주로 맞아들이고 내 구주로 믿고 내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죠. 전도는 단지 교회 부흥의 수단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운동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고백이며 구원받은 영혼이 다른 영혼을 살리는 운동이죠. 그것은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전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으면 그 확신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몹쓸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좋은 의사를 만나서 병에서 나았어요. 그러면 같은 몹쓸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그 의사를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나도 당신 같은 병을 앓았는데 내가 당신 같은 병을 앓다가 이러이러해서 의사를 만났는데 그가 나를 고쳐줬다. 당신도 그 사람에게 가봐라. 당신도 나을 수 있다. 희망을 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사는 게 의미 없고 사는 것이 의미 없고 살면서 늘 내가 왜 사나?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하는 그런 존재론적인 고민을 앓고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존재론적 고민에서 해방이 되어서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존재론적인 고민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내가 해방된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전도죠. 여러분 근데 전도가 습관화되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전도한다는 건요, 내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나눠줌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그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주는 일인데, 그걸 줄 때 그와 동시에 내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지금 믿고 내가 구원받는 것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잊어버리고 말아요. 내 구원의 불이 꺼지고 말아요. 내 구원의 확신의 불이 꺼지고 말고 그냥 습관화되거나
그냥 내 삶이 몸이 건조해집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자 원하는 사람은 기쁨의 불을 터뜨려야 되는데 그것은 전도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증거하고 전할 때 내 안에 있는 기쁨의 샘이 터져오르고 내 안에 있는 기쁨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나는 믿으면 되지 뭐, 나만 믿으면 되지,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그 믿던 것조차 잊어버리고. 내가 지난번 있던 일용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어떤 노 부인이 있는데 모여 앉아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하는 얘기가, 옛날에 내가 순복음교회 구역장이었어요. 여러분 순복음교회 구역장 알잖아요. 그 특유의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들. 구역장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 한참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앉아서 뭐 하냐면 고스톱 치고 앉아있어. 응? 아무 소용 없다고. 응?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확증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증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여러분, 구원의 확증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구원의 확증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도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전도를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3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1장 21절 앞에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밤늦게까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매우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새벽 아직 해가 밝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시간을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시간을 어떤 시간보다도 우선으로 여긴 것이죠. 신학자였던 토저는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가오는 하나님 일에 너무 바쁜 나머지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권사님 왜 놓쳤느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 건데 그 일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과는 온전한 교제를 이루지 못한 거죠. 마치 마르다처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는데 정작 경건 생활, 말씀과 기도 생활은 엉망이었던 거죠. 토저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런 사람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등하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마저 잃어버리고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금방 얘기했던 그 권사님이 그런 케이스죠. 여러분,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더니 정작 하나님의 일이 그 일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일이라는 것은, 그 일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닌 기도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시간을 생활화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칠 때도 칠 수 있었던 것도 기도했기 때문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행한 것도 모두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타났냐고 묻는 제자에게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에는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구하는 것을 얻는 유익입니다. 구하는 것을 얻는. 여러분,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 뭐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거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관계를 얻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군가에게 부탁할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누구와 상의할 사람이 있다면 그 상의하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답답함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병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만났을 때 여러분 누구에게 그 사정을 아뢰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대상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왜 네가 기도하지 않냐? 너 답답하게 그렇게 고민스럽게 그냥 앉아있느냐? 내게 와라. 내게 와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 이건요 하나님도 해결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구하는 것을 얻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의 두 번째 귀한 축복은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가장 큰 목적은 얻는 것, 많이 구하는 걸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갖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깊은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이 새롭게 달라질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열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 단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 시간은 마지 못해서 하는 그런 의무로 행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특권을 누렸던 거죠. 여러분 기도에서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전도하러 나가시기 전에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무기를 준비하듯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는 영적인 전투 현장인 이 전도의 현장에서는 기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든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어디에도 담대함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지를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로 준비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은혜의 통로요 능력의 통로입니다. 나는 능력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일깨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일깨우는 것이 기도죠. 내가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닫게 되고 더 그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과 유혹을 이깁시다. 36절로 37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런 무슨 일을 하려면 특별히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하면 그 계획을 꼭 못하게 하는 일이 생겨. 내가 오늘도 새벽기도 나가야지. 그러면요. 그때 뭔가 생겨서 그 전날 그냥 밤을 새서 밤을 새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새벽에 정작 단잠에 자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여러분 그게 시험이에요. 그건 유혹이죠. 여러분 무슨 일을 작정하면 그 작정한 일을 못 이루게 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지금 전도하려고 다른 마을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제자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다른 마을에 안 가고 여기 있는 사람한테 전도해도 그게 더 좋은 것 같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의 말에 다른 반응을 안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게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 지금 주님이 계획했던 일이 있어.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기도로 준비한 일이 있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로 준비하고 계획한 일이 있는데 그 계획한 일을 하려니까 와가지고 그거 안 해도 여기 이걸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전도할 사람 많이 와 있는데 굳이 그 마을로 가가지고 전도할 필요 없이 여기 있는 사람만 전도해도 충분합니다. 그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길 때 목표한 바, 이루고자 하는 바를 포기하지 말고 처음에 주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계획했던 그 계획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그런 일을 생깁니다. 오늘 이 마귀가요 예수님이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전도한 일을 방해하는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니까지 뭘 전도해? 네가 무슨 전도의 능력이 있어?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하고 전도할 힘을 빠뜨리고 맥을 빼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반드시 시험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눈으로 볼 때는 시험하는 것 같지 않죠. 오히려 뭐 그게 더 나은 것 같이 보이고 더 좋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할 때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할 때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것을 먹으면 뭐라냐면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좋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더 낫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시험이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도 내가 계획하는 바, 내가 정해진 바를 흔들어 놓는 것은 시험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이 전도는 전도의 은사나 가진 사람이 하는 거지 네가 뭘 하냐 이 얘기가 제일 많이 우리의 가슴을 찌를지도 모릅니다. 너는 식당 봉사나 잘하면 되고 너는 재정 봉사 잘하면 되고 너는 교육을 잘하니까 학생 교육 잘하면 되고 너는 성가대 찬양 잘하면 되지. 전도는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다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한 일들은 우리에게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시험을 이겨야지 전도하는 겁니다. 한 번 시험만 이기면 전도의 능력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험을 이기고 반드시 전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전도가 사명인 것을 당신이 아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전도해서 지금 날 믿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을을 옮겨가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 그게 전도의 사명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전도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전도는 특권이에요.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 같은 제사장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너에게 이렇게 주신 거는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죠. 선포하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는 선포의 특권을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사명감만 가지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도할 기회로 여기고 우리가 생각하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혼 구원을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전도하는데 방해하는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모든 때, 모든 상황,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전도가 특권이요. 모든 시험은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제가 아는 오늘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딸이 몹시 아팠어요. 몹쓸병에 걸려서. 근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간병을 해야 했어요. 딸을 간병해야 되는데 간병하기 위해서 늘 그 병원에 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간병이 병 앓는 것보다 더 힘들어. 내가 보니까 간병이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간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의 얼굴 표정이 그 권사님 얼굴 표정이 늘 밝아요.
늘 밝아.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권사님 그렇게 간병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얼굴 표정이 늘 그렇게 밝으세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충대병원이었는데, 충대병원에 자기는 충대병원이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딸 간병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전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주위에 병자들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얘기 들어주고 말하고 그게 너 기쁨이야. 그 딸은 의사가 고치고 딸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지. 내가 그 옆에 앉아서 이거 언제 나을까 그리고 앉아있어 딸이 낫는 게 아닌데, 그리고 앉아있으면 걱정 근심만 늘어나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현장을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전도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시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정말 딸 낳아서 태어나게 됐어요. 그 이후에는 그 전사님, 그 권사님은요, 병원 현장을 전도 현장으로 여기고, 딸이 태어난 후에도 계속 전도하신 그 의료 선교에 만들고 막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같은 모습에도 같은 자리에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면요, 병원에 얼마나 아픈 사람 많은지 몰라요. 온통 아픈 사람 다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을 전하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되어져 있는 그 현장에서 생명의 빛을 나눌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명, 여러분,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을 능히 이기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병자가 생긴 것이 그에게는 기회가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39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라. 예수님은 전도를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으로 하셨어요. 능력. 귀신을 내쫓으시라. 우리는 여기 이 언어로 가면 귀신을 쫓아야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전도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세 가지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 중에 치유하신 일, 능력은 성령의 힘으로 하시는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 말씀 중에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독 한번 마셔볼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독을 마실지라는 것은 한 소리를 들을지라도, 한 소리, 나에게 저주의 소리가 나에게 들려올지라도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소리, 아주 나의 귀에 거스는 소리가 들어오면 내 속에서 막 불불 끓잖아요. 오래 가고. 근데 그런 게 들어올지라도 그게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 치유가 따르게 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가 보기에는 아픈 사람 같으면 먼저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해서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낫는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내가 하는 거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기도는 내가 하지만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칼이 말하기를 내가 못을 잘랐다고 말합니까? 톱이 말하기를 내가 못을 쓸었다고 말합니까? 그죠? 칼은 칼 든 사람이 자르는 거고 톱은 톱 든 사람이 자르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나는 그저 칼일 뿐이고 나는 톱일 뿐이에요. 그분이 들어 쓰실 때 역사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전자기기라 할지라도 코드가 빠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저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시기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기도할 때 이를 기도할 뿐이죠.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성령님 나를 사용해 주소서. 내가 오늘 이 순간 이 영혼의 말을, 이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할 수 없다. 그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수준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전할 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너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는, 퉁명스럽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영혼을 흔드는 것은 성령님이 흔드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말 초박하고 정말 그런 말을 던졌는데 다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그 어떤 사람에게는 기분 나쁜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잔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소음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영혼에는요 쇠망치 같이 그 영혼을 깨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이 하신 거죠. 그저 나는 내 순간에 내 일을 할 뿐입니다. 오늘 내 수준에 맞는 예수를 전하세요.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세요. 신학적인 공부를 많이 해서 그걸 전한다 해서 그게 전해지는 게 아니고, 지식을 전한다 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 예수를 주님이 만날 만한 때 주시는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어저께죠. 토요일 날 이발을 하고 설교 이제 주보를 이제 만들러 올라가려다가 여기 앞에 안경점에 가서 안경 좀 고쳐야겠다. 그리고 내려갔어요. 안경을 고치고 이렇게 그 덕화원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떤 사람이 반갑게 날 한참 이렇게 쳐다보고 문 목사님 아니에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내가 젊은 시절에, 아주 청년 젊은 시절에 독일어 원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독일어 이 양반 독일에 유학 갔다 오신 젊은 학자였는데 그때는. 근데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저기 봉양동에서 큰 공장을 하고 있다는데,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원자력병원에 가서 그 전립선 암에 걸려서 원자력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오다가 공장에 가니라고 내려서 이제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잘못 올라가가지고 그 덕화원 쪽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이야. 다시 뒤집어서. 근데 거기서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형님 밥 먹었어? 그러니까 밥 안 먹었다. 그래서 얼른 그 순댓국집 데리고 와서 제가 순댓국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형님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이제 예수 믿으시오. 그랬더니 뭐 돈 버는 거 그 벌어봤자 소용없어. 오라 그러면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빨리 오셔.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는 그 양반 협성대학 나왔어. 그러니까 근데 교회 다 안 다니는데 협성대학 나왔는데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더니 머슴 전화할게 그리고 헤어졌어요. 근데 내가 올라오면서 야 저분이랑 내가 여기 만나야 되는 게 우연일까? 어떻게 그렇게 만나요? 어쩌면 그분은 나에게서 주님을 믿으라. 그 주위에서는 다 예수 믿는 소리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게 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가 돌아오면 하나님 품으로 오는 거고, 그가 거부하면 못 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것을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마주하는 사람이 우연히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그 영혼을 살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내가 믿는 구주,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기쁨의 근원이신 그 구주, 생명의 근원이신 그 구주를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꼭 전하면 안 돼. 이건 꼭 입 다물고 남한테 알려주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그 기쁨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그에게도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내게는요 그가 그 기쁨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내 안에서는요 더 큰 기쁨이 내 안에서 불이 타오를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상급 심판 자리에 섰을 때 주님이 내게 물으실 거예요. 너 몇 명 복음을 전했니? 이렇게 물으실 때 한 명도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시고 오늘 이 주간에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안에 있는 복음을 나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전 예수 잘 몰라요. 성경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 안에 믿음 생활하니까 기쁨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러면 그 기쁨만이라도 여러분 나누십시오. 야, 나 교회 갔더니 참 마음 편하더라. 나 교회 갔더니 참 마음이 편하더라. 무슨 일 하더라도 자신이 있더라. 난 든든하더라. 이런 얘기 한마디라도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전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첫째는 기도로 준비해라. 두 번째는 내가 계획한 일이 있으면 그걸 넘어뜨리는 어떠한 유혹이 올지라도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처음 주님과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 있으면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이런 여러분 꼼수 피우지 말고 여러분 문제가 잘 안 풀려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그러지 말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그 문제는 풀려요. 내 손으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과 그런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시험을 넘어서시고 처음 계획했던 것 그대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거다. 능력이 하시는 거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 한 주간은 전도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보여주신 전도의 방법을 주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 새벽에 미명에 깨어나서 기도로 준비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새벽에 일어나게 하셔서 새벽을 깨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를 방해하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내 입술을 도구 삼아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